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체와 마지막 때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라며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13번째 글자이고 숫자 값은 40인, 맴은 시험을 받는 기간, 정결하게 되는 기간, 회개하는 기간, 고난의 기간 등을 상징하며 인간에게 주어진 완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세대를 말할 때 40년으로 봅니다. 모세가 80세 때 부름을 받은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다윗 왕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40은 고대 근동 세계의 완전수였습니다. 고대 근동 문헌에 보면 40년 동안 무엇을 했다라는 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하는 것이 사였고 완전수 10을 곱해서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문학적인 단위나 어떤 시기가 딱 떨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노아 때의 대홍수도 40일 동안 일어났고 야곱이 죽었을 때 시체 방부 처리도 40일 걸렸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과 40일을 대치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는데 40일 동안 소요되었고 선지자 요나는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선포했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날짜는 이집트를 탈출하고부터 40년째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 산에 머무른 기간이 40일입니다. 이와 같이 40년은 인간에게 주어진 완전한 시간입니다.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40년을 주기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다음 40년은 강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서 40년을 보냈고 엘리 제사장은 사사가 된 후에 40년 동안 제사장이었으며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모두 40년씩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40 숫자는 신약 성경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강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강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과도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2000년 전에 쓰여진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2000년이란 기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는 이틀이 지난 것과 같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6000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면 6일을 6000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일째 되는 7000년째는 천년왕국으로 에덴 동산이 이 땅에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7000년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룬 후에 마귀는 지옥에 떨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년 환란이 온 후에 1000년 동안 믿는 자들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궁극적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 7년 환란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7년 환란이 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하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7년 동안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을 3년 반으로 정하셨습니다. 3년 반을 다른 말로 하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3년 반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다니엘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7년 환란 중 이스라엘의 두 증인이 사역하는 전 3년 반 기간을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치하는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 3년 반인 대환란 때에는 성도들은 이미 휴거되어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7 대접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휴거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휴거의 시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7년 환란 전에 일어날지, 전 3년 반쯤에 일어날지는 알 수 없으나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때가 전 3년 반쯤에 일어나므로 그때는 신실한 성도들은 다 휴거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0세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의 일을 시작하는 나이는 30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30세 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30세 때 사역을 시작하셔서 33세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사역을 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3일 동안 땅속에 계셨습니다. 마지막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에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3년 반을 사역하신 예수님과 같이 그들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며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능력을 행합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사역을 한 후에 적그리스도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3일 반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일어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과 똑같이 3년 반이었습니다. 또 죽고 난 후에 예수님처럼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났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이 두 증인의 승천 사건과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7 대접으로 악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5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요한계시록 10장 7절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저희는 2015년 11월에 미얀마 양곤에 도착하여 거할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현지인 아파트 7층 집을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고 1년 계약을 한 후에 그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망도 좋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1층에서 7층까지 매일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꼭대기 층이었는데 양철 지붕에 못으로 박아 놓았기에 그 틈으로 비가 샜습니다.
그래서 비가 자주 내리는 4개월 동안의 우기철에는 비가 올 때마다 세숫대야로 혹은 물병으로 빗물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장마철은 2주 정도이지만 미얀마의 우기철은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꼴로 소낙비가 옵니다. 그리고 우기철의 습한 날씨로 인해 집에 벼룩들이 나와서 물기도 합니다. 여름이 되면 꼭대기층은 아래층보다 더욱 덥습니다. 더워서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정전도 잘 되어 에어컨이나 선풍기도 쓸모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생을 미얀마에서 겪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1년을 살고 나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집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사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집에서 계속 살기로 결정하자마자 집세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3년 반을 지내며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집주인이 그 집을 월세가 아니라 매매로 팔려고 결정했기에 저희는 그 집에서 3년 반을 지내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있어야 할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들은 각자 자리에서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이 행했던 것과 같이 예언을 하고 비가 오지 않게 하며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모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초대교회를 능가하는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을 것이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초림 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마지막 때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과 같은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미리 보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때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영혼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대부흥과 대추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체 곧 영광체가 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며 사역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영혼 육이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과 같이 영광체가 되어 사역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에녹과 같이 들림받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지금까지 역사상 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 땅에 닥쳐올 것인데 이 환란을 이기며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성도들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며
불과 구름 기둥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자연적이 되는 삶이 성도들에게 풀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인 저희들로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케 하시며 환난으로부터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다가 휴거되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항상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혼 육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되어 부활체 즉 영광체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간증들을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초 때 중보 기도자들 책에 기록된 프란시스 매트 컬프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1942년 1월에 주님이 나에게 천국 방문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수년 동안 작은 무리인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숨기셔서 중보 기도와 경배에만 집중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중보 기도와 경배에 집중하며 지내는 동안 성령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 날에 관한 계시적인 말씀도 주셨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비를 갑절로 부어 주실 것과 성령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의 영이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는 일이 일어났다. 나는 내 영이 몸을 빠져나와 자꾸만 위로 올라가고 있음을 알아챘다. 내가 순식간에 천국으로 올려졌듯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순식간에 세상으로 내려왔다. 성령님은 나에게 비둘기들조차 모르는 길이 있다. 나는 너에게 비둘기의 날개를 줄 것이고 너는 날아다니고 또 쉬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내가 비둘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자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라는 말씀과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라는 말씀이 전보다 더 잘 이해되었다. 성령님은 나에게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듯 부드러운 톤으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어서 성령님은 감람나무 잎을 물고 노아의 방주로 다시 돌아온 비둘기를 생각나게 해주셨다. 이 비둘기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자들 중에서 평화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잘 표현해 준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울러 성령님은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한 사건을 생각나게 해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다. 비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됨, 정결과 희생, 그리고 성령을 상징한다. 며칠 동안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비둘기 무리가 주님의 신부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천국과 육체의 이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과거에 천국을 희미하게 감지한 적이 있긴 하지만 성령님이 실제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옛사람들이 그랬듯이 나는 주님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여쭤보며 오랫동안 이것을 놓고 기도해 왔다. 그러자 주님은 나에게 새로운 사실을 계시해 주셨다. 나는 이 계시를 여러 통로를 통해 받았는데 그동안 내가 받은 이러한 계시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증해 주는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 그 계시는 천국 경험과 영혼 육의 천국 이동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었다. 천국 경험은 영이 몸을 빠져나와 갑자기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육체가 천국으로 가지 않는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았을 때 그의 영이 성령에 의해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천국을 경험하였다. 이때 그의 몸은 pat모섬에 있었고 그의 영만 천국을 방문하였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이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 다니엘도 그의 영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말세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데 그의 육체는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사야도 성전에 머무는 동안 그의 영만 승천하여 천국의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동일한 경험을 하였고 에스겔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였다. 처음으로 천국 경험을 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나는 천국 경험에 관한 자료들을 조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때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다. 당시 나는 천국 경험을 통해 영이 수일 동안이나 천국에 머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큰 희열을 느꼈다. 앞으로는 사도 바울의 천국 경험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주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육체의 공간 이동 전에 영이 경험하게 되는 천국 경험이다. 천국 경험을 하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경험을 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온전해진다. 우리는 천국 경험을 통해 영이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 거기서 천사들,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세상에 일어났던 과거의 일들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알게 된다. 영의 승천을 통한 천국 경험의 다음 단계는 육체의 공간 이동이다. 그것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공간을 이동했던 것처럼 이 세상 안에서 몸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순간 이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영혼 육의 천국 이동이다. 앞으로 우리는 에녹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몸과 혼과 영이 다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는 영혼 육의 천국 이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정말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은 나에게 이것들에 관해 알려주신 후에 다그치듯 너는 내가 알려준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 라고 하셨다. 이때 내 속에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며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솟구쳐 올라왔다. 나는 나의 열심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의 안식에 거하고 싶어졌다. 나는 이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가 받은 계시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사람들의 예언과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 차례 확증시켜 주셨다. 시간이 지나자 주님은 우리 회원들에게도 영의 승천에 관해 말씀하셨다.
그러자 우리에게 날아다님 현상과 다른 곳으로 육체가 이동되는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 육의 천국 이동에 관한 예언적 말씀을 주셨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혼 육의 천국 이동이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야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육체와 영과 혼을 아우르는 우리의 전 존재가 성령님께 완전히 순복해야만 영혼 육의 천국 이동이 일어난다. 이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1절과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 전서를 비롯하여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이 천국의 파송을 받아 이 땅에서 사역하셨듯 우리도 천국의 파송을 받아 다시 지상으로 돌아왔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후에 다시 하늘에 오르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신 후에 다시 천국 보좌로 올라가셨다. 주님은 나에게 에녹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다. 한 번은 내 손에 에녹서가 들려졌는데 나는 이 책을 통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에녹의 영혼 육이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기 전에 그의 영이 여러 번 천국에 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에녹은 이러한 영의 천국 경험을 통해 말세와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몸과 혼과 영이 한꺼번에 천국으로 이동되는 특권을 누렸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나 에녹이 누렸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왔던 장면을 목격했고, 초대교회 성도 몇몇이 장차 모든 성도들이 일시에 부활하기 전에 미리 부활하여 이 땅에 다시 나타나는 장면들도 목격하였다. 나는 나중에야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선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사도 바울과 요한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사역을 펼치기 위해 이 세상에 다시 오는 미래의 사건도 미리 보았다. 그리고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놀라운 일들도 목격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후 몇 년이 지났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위에 처음처럼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었다.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받아들였던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몇 년 전에 한 형제가 죽음 직전까지 갔었다. 그는 모든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으나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내가 그 형제를 보았을 때 그를 살리고 싶은 생각이 내 속에서 솟아올랐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과 죽어가는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들었다. 순간 내 속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고, 그 순간 죽어가던 그 형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신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셨고, 나는 주여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혼 육이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었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경험한 후에 나는 사람들의 위로나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내가 경험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의 천국 경험과 영혼 육의 천국 이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시험과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온전히 승리한 사람들은 천국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이 세상의 다른 지옥으로의 육체적 공간 이동과 영의 천국 경험, 영이 빠져나가 천국에 다녀오는 경험은 영혼 육이 동시에 천국에 다녀오는 것과는 다르다. 영혼 육이 천국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 실제로 보석이 박힌 신을 신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종류의 보석이 박힌 조끼를 입거나 금실로 짠 모자가 달린 드레스를 입고 돌아오기도 하였다. 금초 때 중보자 모임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두 번째로 리빙스턴 오코로가 전한 예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즉 변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영과 혼의 완전한 구원,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변화, 그리고 14만 4천의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하나는 영혼 육의 완전한 변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에녹과 엘리야가 영혼 육의 완전한 구원에 도달해서 빛으로 사라지는 것, 그리고 휴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갑자기 사람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이지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휴거의 신부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성소의 세 번째 방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가 말해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게 한 것이다. 붉은 빛의 그 문은 그것은 바로 지존자의 소멸하는 불이다. 이 방 안으로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이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대제사장의 옷은 말씀으로 알려져 있다. 그 말씀이 바로 나이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전 형상을 입게 될 때, 말씀을 입게 될 때 너는 영계의 가장 높은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 사람 안에서 이 말씀이 완전케 되어지지 않은 채로 이 세 번째 방으로 들어오는 자는 다 불에 소멸되어진다. 이 세대는 제사장의 세대이다.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 섬기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제사장으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소수이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너는 말씀 안에 살아야 하고 말씀 안에서 걸어야 한다. 성결과 거룩이 내가 말씀 안에서 행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너에게 찾아온다. 그때 말씀이 너에게 그리스도의 옷이 된다. 그리스도의 옷이 그때 너에게 입혀지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빛의 세계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씀, 빛은 양날선 검을 가지고 있고 원수가 일으키는 전쟁과 그들의 모든 계획을 다 파괴시키는 양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 빛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그의 죄성과 모든 육적인 감각들을 다 소멸시킨다. 이 말씀 빛이 그들의 혼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일들을 다 잘라내며 그들의 혼에 숨어져 있는 숨겨진 상처와 숨어져 있는 죄까지도 다 잘라낸다. 이 빛이 들어가면 이 빛은 그들에게 그들이 완전히 투명해질 수 있는 존재, 의의 투명한 존재로 변화되도록 만든다. 이 빛이 들어가면 육이 소멸한다. 육이 망하게 된다. 나의 백성들이 내 안에 나의 완전함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옛사람 육이다. 또한 이 말씀 빛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육을 녹이고 육의 파워를 약화시킨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혼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들, 즉 말하자면 분노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악과 모든 그러한 요소들, 그 모든 요소들이 다 녹아 없어진다. 그리고 이 빛이 내가 그들을 부른 바로 그 모습, 영의 존재로서 살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준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 빛은 계시를 가져다 준다. 비밀들, 계시와 환상들,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예언적 꿈, 영적인 깊은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리고 나의 백성들이 영의 세계의 실제 세계로 들어오게 된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가 진정으로 세상의 진정한 빛임을 보게 된다. 이 진정한 빛이 그들을 밝히게 되고 그들 안에 있는 성경의 문자들이 이 빛에 의하여서 살아난다. 이 빛에 의하여서 문자들이 더 이상 문자가 아니라 이것이 생명으로 살아난다. 그리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레마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들이 그들에게 풀려진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나의 백성들이 말씀 빛으로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 안에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것이, 불순한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들 위에 열린 천국이 있게 되며 그들의 눈은 완전하게 열려지며 천상의 세계에서 그들이 보고 깨닫게 되고 천상의 세계에서 완전하게 이 땅에서 걸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이 땅에서 완전한 천국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전부는 내가 하는 그대로를 그대로 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자리 잡게 된다. 그래서 예수가 오직 내가 행하는 것을 본 그대로 행했던 것과 같이 그들도 그렇게 된다.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것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말씀 빛이 어떻게 말씀 피로 변화되어지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씀 빛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지성소의 세 번째 방 안에서 이 말씀 빛이 내 안에서 계속 빛나게 된다. 내가 세 번째 방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말씀 빛이 더 많이 내 안에서 빛나게 되는데 언제까지냐면 너의 실제적 육신이 사라질 때까지 빛나게 된다. 이 말씀 생명이 내 안에서 말씀 빛이 되면 이제 그 말씀 빛이 아버지의 생명의 숨을 너에게 생산하며 바로 이 생명의 숨이 말씀 피이다. 이 말씀 피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피이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말씀 피는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아들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말씀 피를 가지게 된다. 내가 말씀 빛의 세계로 일단 들어가게 되면 말씀 피가 너에게 방울로 핏방울로써 너에게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 빛이 너의 신체, 육신을 완전히 삼킬 때까지 이 말씀 피의 방울이 내 안에서 계속 커져간다. 그러나 그 육신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매일매일 방울씩 방울씩 너에게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 피가 내 안에서 계속 자라나게 된다. 이 말씀 피가 너에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너는 더 높은 능력과 권세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 피는 너의 눈이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너를 부패와 타락에서부터 너를 돕고 보호해준다. 내가 마침내 말씀 피로 변화되면 그때 내가 불사체로 변화된다. 말씀 피가 된 그때부터는 이 말씀 피가 내 안에서부터 자동적으로 흘러나오게 된다. 바로 이 세계가 모든 것이 너에게 가능케 되는 세계이다. 바로 이 세계가 신부가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를 이루게 되는 세계이다. 그때가 아버지의 완전한 빛으로서 빛이 삼위의 하나님의 가족의 피가 되어서 그 사람 안에서 흐르게 되는 때이다. 너는 이 말씀 피가 완전한 빛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 피는 말씀 빛보다 더 깊은 것이다. 말씀 빛이 너에게 올 때 그것은 아버지의 빛의 임재이지만 말씀 피가 너에게 오게 되면 그것은 아버지의 심오한 가슴이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자신의 피를 너에게 줄 것이며 아버지 자신의 피는 아주 심오한 빛으로서 아버지가 만유의 만유가 되게 모든 것이 되게 만드는 피이다. 내가 말씀 빛의 세계로 일단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말씀 피의 세계로 들어가기까지의 시간, 길이는 길지 않다. 왜냐하면 빛의 파워와 빛의 속도가 그 변화의 시간을 가속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만약에 100일이 걸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50일 또는 그 미만이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백성들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백성들이 말씀 생명에서 말씀 빛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말씀 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의 환상을 보았는데요. 빛의 세 가지 레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 영광의 빛은 바로 별의 영광의 빛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일반적인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바로 그들의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그러한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 별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에 자기 자신의 영의 차원에서 그 빛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영광의 빛은 바로 달의 영광의 빛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그들은 나중에 영과 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변화를 겪게 될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레벨, 이것은 가장 높은 영광의 빛을 가진 자들인데 그것은 바로 해의 영광을 가진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로마서 8장 19절에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아들들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는 것을 간절하게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아들들, 그들은 숫자에서 아주 소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영혼 육이 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전 불사체, 그러니까 썩지 않는 생명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불사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걷게 될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영혼 육이 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될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말씀 피로 변화되어질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위대한 해의 영광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말한 그 아들들이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들이다. 이 레벨에서 이 아들들은 그 불사의 몸을 입게 될 것이며 빛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그들은 빛나게 될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 피조물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그룹의 아들들이 달의 영광의 아들들에게 빛을 전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두선다 셀바라즈가 쓴 마지막 때 모세와 엘리야의 무리책에 기록된 엘리야의 예언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가 말하는 것도 들었다. 내가 기꺼이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혼을 다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온전히 찾고자 하느냐? 너는 내 주변에 보는 것들, 내가 서 있는 것들, 내가 입고 있는 것들이 모두 진실이 아니고 단지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 모래, 무가치한 쓰레기로 여겨야 한다. 오늘 무엇이 오든지 내일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내가 홀로 불멸하시는 그분을 찾는다면 너는 그와 같이 변화되고 불멸로 옷 입고 그분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두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며 환난 중에서라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초자연적으로 영혼들을 추스케 하실 것입니다. 대환란은 오겠지만 대부흥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대부흥과 대추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에녹은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죽었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도 산채로 들려올림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엘리야의 영으로 세례 요한처럼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예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영적인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 영혼뿐만 아니라 육까지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완전히 변화되는 빛나는 에녹처럼 산채로 들려올림 받는 은혜를 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종교다원주의 사상, 공산주의 영, 인본주의 사상은 기복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의 공산 정권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한국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